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45페이지입니다. 교재 45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신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순간 내 신분이 어떻게 되냐?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치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이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남자를 따라서 가서 살다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자,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그죠? 예전엔 누구누구의 딸에서 이제는 누구누구의 아내, 또 누구누구의 며느리, 또 좀 가다 자식을 낳으면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그대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자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 변화되어진 신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누구누구의 아내예요. 아내라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며 아내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알고 결혼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었을 때 그냥 가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른들이 항상 그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야, 시집을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딸들에게 계속 해요. 그죠? 뭐 조선시대는 너는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그냥 그러니 하고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자식들도 그걸 배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부모도 없고 그렇게 배우는 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율이 자꾸 높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아니면 나 못 살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신분에 대한 제대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주님의 그 신분을 받겠는데 왜 못 사느냐? 왜 삶이 안 변하느냐? 내가 신분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내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고부간의 갈등도 그거거든요.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버릇없는 며느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막 생겨지는 거야. 왜냐? 서로의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직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데 그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렇게 사라져.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넘겨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신자가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성령이 친히 증인을 서주고 증거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참 실체가 되시는 영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나 친아버지에게 아빠 부를 때 어때요?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네 어떤 아저씨한테 너 아빠라고 불러봐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뭐 아빠라는 얘기 나와요? 왜 아빠라고 불러? 왜 언제부터 아빠 됐다고? 저 사람 뭔데? 왜냐하면 그분하고 뭐가 안 되냐?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나 여러분의 친아버지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와 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는 나의 친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친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뭐 아빠라고 부르고 막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렇거든요. 자,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부끄러워요? 아주 이 관계가 좋으신 분은 이걸 부르는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아빠, 아버지.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요,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어떻게 부르냐, 야.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 이제 왜냐하면 아직 그분은 하나님과 나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영의 친아버지다. 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친해지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네,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지만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야, 대화해 하고 딱 가운데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해보질 않았는데 뭘. 해보질 않아서 아버지인 건 알지만 어렸을 때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남의 아버지 이야기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 오늘부터 너 하나님께 기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아직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친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친밀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옆에 뭐 이야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저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런 거 처리받은 거 처리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의 진리들. 여러분, 신의 아들이 된다. 이건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어요. 예, 오직 기독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이 독특한 진리를 전하는 게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게 뭐냐? 저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예정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친밀한 자녀로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제일 서운할 때가 뭐예요? 자식들이 안 놀아주고 왕따 시킬 때 제일 서운해요. 그러잖아요. 어디 놀러 갈 때 우리끼리 가려고 휙 가버리면요 진짜 섭해요. 근데 자식들이 영화 보러 갈까요? 좋지. 같이 가자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구나. 어디 가면서 하나님 같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같이 가요. 그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네들 나가서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 와. 하나님은 뭐 놀든지 말든지 뭐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이 관계가 아직 안 돼서 그래.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가거든요.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동행하기를 초청하고 주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부모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 말썽을 좀 피우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희한하게 왜 돌멩이만 던지면 남의 집 창문이 깨지는지 몰라요. 그냥 던졌는데 창문이 와장창 깨져요. 참 그래요. 그러면 꼭 그 어른들이 나와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입이 누구야? 꼭 그렇게 물어봐요. 옛날에는 꼭 그렇게 물어봤어요. 시골에서는요. 네가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요? 라고 말할 텐데 네 애비가 누구야? 그러니까 진짜 뭐 이게 창피하고요. 왜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했어? 내가 돌멩이 들 때 뭐 돌멩이를 던지라고 그래서 뭐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괜히 앉아서 요거도 먹는 거야.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행동을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왜냐면 잘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되게 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냥 서류만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교류가 일어나고 감정의 교류가 느낌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물건을 사면서도 하나님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하나님께 묻고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시장을 가면 저희 딸이 자주 가요. 저희 딸이 가요. 가끔 딸이 결제를 해주거든요. 딸하고 가면 재밌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래서 계속 물으면서 이거 살까 이게 더 맛있겠다. 아니다 이게 더 맛있겠다. 그러면서 물건 사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그냥 그 오고 가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게 더 재밌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뭐야?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기도해야 돼.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행복합니까? 기도 시간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하세요? 이건 하나님과 좋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려면 부담되고 기도가 한숨 못 쉬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신분이 안 된 거예요. 자녀 신분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왕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래 너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왕입니다. 왕. 자, 여러분 왕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왕하면 생각나는 게 통치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왕자에 앉아서 여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통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쫙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바로 이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통치예요. 자, 이 특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법으로 죄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리킨다. 자, 여러분 왕을 다스리면 돼. 뭘 다스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또 왕권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이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왕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군이야. 여기서 말하는 왕권은 뭐냐면 뭘 다스리냐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냐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욕구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욕구를 다스리면 죄가 없어지는데 이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이 마음속에서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럼 이걸 다스리면 어떻게? 너 미움 너 나가. 너 그럼 안 돼. 라고 하면 이 미움이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근데 이 미움이 자꾸 커져. 여기서 커져가지고 볼 때 가재미눈처럼 째려보고 말투도 어떻게 돼요? 괜히 가지도친 말이 나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뭐냐면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나오면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는 다. 그러니까 성질 나면 성질 다 부려. 욕심 나면 욕심 다 부려. 다 이기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뭐 할 짓 다 하면서 죄짓을 다 지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권이 없는 거야. 왕권이.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맨날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짓던 죄 또 짓습니까?
그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거 보세요. 맨날 죄 지고 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가서 또 지고 아버지 또 졌습니다. 또 아버지 또 졌네요. 나중에는 면목이 없잖아. 그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왜? 다스릴 수 있는 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성장해서 보니까요 이 죄가 뚝뚝 끊기는 거예요. 말 습관이 바뀌어지고요 행동하는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다스려,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려.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은 이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혈기, 분노, 미움, 뭐 이런 게으름, 뭐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렵거든요. 그죠? 이게 다스리기가 어려워. 근데 이 왕권이 회복이 되면 자기를 다스리게 돼요. 특별히 혈기 날 때 보통 보면 뚜껑 열리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밟혀. 한번 화가 나면 브레이크가 안 밟혀. 왜? 왕권이 너무 힘이 없어.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이제 브레이크가 밟혀요, 안 밟혀요? 우리가 한번 입이 열리면 브레이크 안 밟아요. 그냥 할 말 못 할 말 옆에서 하지마 그래도 막 다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다 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항상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왕권이 없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왕권이 형성이 되면, 회복이 되면요 이제 말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뚝뚝 끊겨요. 이게 구분이 되고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혈기도 화가 났다가도 탁 끊기고요. 그래서 이게 왕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왕권을 몰라. 그래서 다스릴 줄 몰라. 자기를 못 다스려. 그래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죠? 있는 열기 다 부리고 나중에는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나 그런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왕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리고, 예, 많은 사람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환경 어려우면 막 그냥 기가 팍 죽었다가 또 뭐가 잘 되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또 목에 힘주고 다니고 뭐 이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이 왕권이 회복이 되면 이 환경에 전혀 좌우되지 않아요. 좋다고 막 방정 떨지 않고요. 또 뭐 환경이 나쁘다고 뭐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하면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쫙 갈 수 있는 부분이면 환경을 다스리신 그 왕권이 형성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왕권이 형성된 사람은요 그냥 평안해. 뭐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그래도 죽겠는지 몰라. 그냥 평안해.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려요. 마귀를 다스려요. 마귀가 뭐 속닥속닥하면 물러가. 그러면 탁 물러가 버려.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마귀가 와서 속삭속삭 하면 또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왕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사라지지 않고 누려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안 돼. 이게 다스려져야 변화가 되는데 다스림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쳐야지 그러면서도 안 돼. 왜? 왕권이 없으면 힘이 있어야지. 왕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보세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 시험 받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뭐 고민한 적 있어요? 그 왕권이잖아요.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 너 날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한마디면 그냥 딱딱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 이렇게 왕권이라는 건 다스리면, 예,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왕권에 따라서 누려짐이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왕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왕권이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왕들 보세요. 다 형통합니다. 주변 나라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왕들을 보면 틀림없이 누가 와요? 옆에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예, 이방 나라가 전쟁에 와요. 전쟁에 들어오고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렇습니다. 왜? 왕권이 약해서 그래. 그 왕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왕권이 형성이 되면 누구 하나 여러분에게 뭘 말고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비를 안 걸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 그 6장 1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9자를 써놓으셔야 됩니다. 6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6장 19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안 되면 다른 신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분이 주된 신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셔야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고 왕으로서의 신분이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분이 여기서 주된 신분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7강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이 성전의 개념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시는 그 신분을 성전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제사장입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성전 개념으로 볼 때에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해당되며, 그러니까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전의 개념에서 보면 현세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 신약의 제사장의 삶은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진 구약의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실 신약시대는 이 제사장에 대한 삶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요. 마태복음부터 보면 구약의 그 제사장이 좀 나오긴 하지만 제사장의 삶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이제 그 사복음 지나고 나서는 제사장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아론의 후손들의 혈통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젠 누구냐? 하나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요 예표로 보여주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유추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일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뭐냐? 첫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둘째,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 번째는 순번을 따라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다 향을 피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교훈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 첫째,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인 속죄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같이 속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속죄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 화목제, 소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므로 신약의 만민 제사장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의미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은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일이므로 날마다 수행하여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별되어야 된다. 예?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피워 올렸던 향연의 기도와, 예, 구약에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촛대에다가 불을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 밤에 켜고 날에 끄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빛된 삶을 말합니다. 빛된 삶, 세상에 불빛을 비추는 삶,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 그 다음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 빛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통해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곧 신부를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식에 앞서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꾸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딱 정하면 그 잡기 전부터 뭐예요? 다이어트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1년이나 뭐 결혼 날짜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살 빼. 살 빼지. 그 다음에 매일 같이 가서 얼굴 마사지 하지. 왜 그걸 해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이쁠 때가 그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쁘게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에? 그래서 막 살 빼고 막 그래가지고 이쁘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시집은 가면서 그렇게 살 빼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냐 이거요. 진짜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예, 육신의 신랑은요 좋지만 이건 계약 결혼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요 아주 좋지요. 그런데 언제까지만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까지만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랑이에요. 영원한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그분 앞에 갈 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일반적 윤리 도덕을 지켜 행하는 옳은 행실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행실로 단장하는 것이다. 즉 영적이고 신령적인 진리 지식에 입각해서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건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신부 단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신분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신분 중에서 제일 안 사라지는 신분이 뭐냐? 신부예요. 안 변해, 삶이. 머리까지는 인식이 돼. 머리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얘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야, 이게 안 따라주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신분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이 신부의 신분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 누구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신랑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지요?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지요? 뭐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정말 완벽해.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문제는 누구냐? 신부가 문제라고 말해. 거기에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신부가 되는 건데, 과연 예수님의 수준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격을 맞춘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신랑은 격을 맞춰야 돼. 예를 들어 남편은 막 박사학위까지 받은 막 대단한 분인데 부인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둘이 살면 물론 사랑하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돼.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이게 진짜 행복한,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격을 맞춰서 이게 맞춰서 해야 이게 대화가 되고 뭐가 통하는 거예요. 그걸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맞춰줘야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맞추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내 수준을 낮춰요, 예수님한테 낮춰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에, 예수의 신분으로 맞도록 우리를 바꿔가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마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보셨지? 결혼식 가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신랑 신부 보면서 누가 떨어지나? 우리 꼭 고르게 꼭 그거잖아요. 그래서 야야야, 아무래도 신랑이 좀 미친 것 같지 않냐? 그러거나 야야, 신부가 너무 신랑하고 야 안 된다 야. 뭐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신부하고 신랑하고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게 맞으면 잘 어울린다. 그렇잖아요. 미모나 이런 것을 이렇게 탁 격하고 딱 맞춰지면 저 진짜 진짜 좋은 부부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수준이 차이 나면 이게 걱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수준에서 지금 우리 어느 수준까지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언행심사, 지금 말하고 하는 행동들이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거든요. 그죠? 탁탁 내뱉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어디 가서 내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에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 수준이 아직 예수님 수준하고 너무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춰 가도록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이나 언행,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춰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영부인이 딱 옆에 서서 이제 뭐든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영부인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신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째가 섬기는 자라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섬기는 자라는 신분이 주어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삶의 결과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그 본질이 뭐냐? 섬김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그 본질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아내도 설거지 내가 해줄게, 청소 내가 해줄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자꾸 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심과 동시에 희생적인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래. 그래서 섬김의 가장 큰 본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섬겼지 않느냐? 너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아니야.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요 또한 피차 간에 그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 간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서 섬기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과 엄격히 구분되어집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봉사 잘합니다. 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랑과 달라.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와 폭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경험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내 이름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섬김 받는 게 너무 익숙해. 그래서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10년, 20년 후에 지금 교회 60대, 70대, 50대 후반 이분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져 죽고 이 땅이 없어지고 교회가 쓰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합니다. 그래도 지금 60대 70대 그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늘 섬기는 게 이게 삶이 됐어요. 시어머니 섬기지 부모 섬기지 이게 훈련이 돼서 그래도 60대 70대는 그걸 섬길 줄 알아요. 봉사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40, 50대 무슨 뭐 섬기었어야죠. 맨날 섬기만 받잖아요. 아기 때부터 공주님 왕자님 소리 듣고 자랐지요. 예? 성장해서 뭘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섬기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교회에서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좀 섬기세요. 좀. 예. 교회에서 몸이 연약한 분들 이 집사님이 이거 맡아 그러기 전에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힘든 분들 여러분이 챙기고 섬기고 그러셔야 돼요.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 55페이지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지상 명령을 내리죠.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다. 예, 전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도들이나 뭐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붙여주셨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직장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 못하고 뭐예요? 우리는 오직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서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사역에 일하는 그 곳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곳이 되셔야 된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전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을 볼 때에 복음 전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약속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이제 복음 전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도의 방편은 급변하는 사회 제도를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 말이. 예, 뭐 심지어 요즘 뭐 고구마 전도, 부침개 전도, 뭐 먼 전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가 개발하고 찾아서 예?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잘하면 음식 잘하는 걸 가지고 전도하고, 뭐 손재주가 좋아서 막 잘 만든다 그러면 그 손재주를 가지고 또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또 전도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가지고 전도하고, 에?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전도의 도구로 써서 하라 그 말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대.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재주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뭔가가 할 수 있는 재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은사나 이런 봉사적인 탤런트는 계속해서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서 더 좋게 발전해 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7가지 신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신분에 맞게 살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분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 너무 좋아. 또 시어머니까지 너무 좋아. 시부모까지 너무 좋아서 그냥 갈등이 없어. 잘 돼. 자식 낳는데 자식도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해. 또 시누이 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뭐라고? 너무 행복하잖아. 왜? 이 신분이 아내라는 신분, 며느리라는 신분, 엄마라는 신분, 이 신분이 다 완벽하게 되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관계가 안 돼서 남편하고 깨져, 시부모가 깨져,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느냐? 이 신분에 맞게끔 살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봐도 재미가 없어. 왜? 신분에 맞는 삶이 있으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안 나오는 거야. 봉사하면서도 행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이 내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못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탓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말을. 여러분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수준에 못 맞추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신분이 회복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온데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아직 신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신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